성탄절이 두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신 날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크로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크리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고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참 많은 말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12월 25일 그날은 이방인의 축제일이다. 태양신 축제일이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래요. 우리가 정확히 예수님께서 언제, 그러니까 태어나신 날이 언제인지 정확히 그 태어나신 날을 알질 못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우리 초대교회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읽어보셨으면 알지만 기독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셔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강조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기독교가 시작됐죠. 사도행전의 역사가 바로 그것을 알리기 위한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 재림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날짜, 예수님께서 죽으신 날짜 분명하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6월절 다음 6월절 전날을 그랬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날, 언제 부활하신 날도 날짜도 알아요.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어요. 그 날짜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승천하신 날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탄생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정확히는 언제인지 몰라요. 아무튼 이 무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무렵에서 1월 7일 정도 그 사이,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날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시대에 살았잖아요. 12월 25일이 로마 태양신 축제일입니다. 로마가 당시 기독교 국가 되기 전의 일입니다. 이 태양절 축제가 언제냐면 바로 동짓날이었던 겁니다. 동짓날의 특징이 뭡니까? 동짓날의 특징이 바로 그 동짓날을 기점으로 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가 비쳐서 농사를 잘 짓게 해달라고 태양신에게 제사 드리던 날이 12월 25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지금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태양절 축제라고 해가지고 축제에 갑니다. 축제를 지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이 무렵에 태어나셨지.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시간에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 축제하던 그 시간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기 시작하며, 그래서
기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전통적인 역사가 300년, 400년 흐르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로마의 국가가 되고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그때 성탄절 12월 25일로 온 서방 교회들이 다 지키기로 결의했던 겁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때 크리스마스도 자연의 태양절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성탄을 축복하는 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단들 빼놓고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고요, 안식교도 그렇고요, 신천지 쪽에서 그렇고 아주 그런 특별한 이단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건전한 기독교, 전 세계 기독교 종파들이 다 이 날을 기념일로 지켜요. 왜?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선언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정확히 며칠 날 태어났냐 그건 중요하지는 않잖아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 있는 날,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지 않냐고, 기념하지 않냐고, 예배하지 않냐고 딴 데로 놀러 다닌다. 요즘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성탄절마다 다 무슨 말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저기 다 만실이 되고 예약이 어렵고 딱 풀되고 다 노는 대로 가득 찼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성탄절에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냐고, 성탄절에 어디 놀러 간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단 종교의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크리스마스에 주님 경배하는 것,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빼놓고 12월 25일을 어디 다른 데 놀러 간다, 다른 계획을 세운다, 그런 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날로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트리도 만들고 선물을 나눌 때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탄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는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탄절 날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우리 한 줄에 4명 5명 앉기가 좋잖아요. 가족별로 다 한 절씩 딱딱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주님 앞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측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늘 영광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 사람들 대신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찔림을 당하고 그 몸이 상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된 섭리 역사인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죄벌을 받아 죄벌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 복락 천국에 이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날인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 헤아려서 성탄절을 경건하게 지키고 성탄절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찬양하는 날로 지키고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크게 기뻐해야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기뻐하자. 크게 기뻐하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박사들이 먼 길을 찾아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느냐? 이 마태복음 2장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은 주의 천사가 나타나자 무서웠습니다. 천사는 무서워하는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나신 곳에 도착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목자들도 천사들에게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많이 배우고 부유했던 동방박사들에게도 큰 기쁨이었고, 많이 배우지 못했고 부유하지 않았던 가난했던 목자들에게도 기쁨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성탄절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즐겁게 살기를 소원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쁘게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사는 세상 물론 편안한 세상입니다. 편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지금 편리해졌고 편안해졌지만 모두가 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돈이 많다고, 많이 배웠다고, 잠자리가 편안하다고 그래서 기뻐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 기쁨을 찾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즐길 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 재미있는 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을 누리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세상을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면 매일매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렇게 하루를 마감하셨습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평가가 있는 것인데 바로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리 들었을 때 오늘 참 좋았다, 오늘 참 행복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잠을 드시는 날이 몇 날이나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곳,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집이었었지요. 예수님이 어머니와 제자들과 함께 참여했던 이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당시 이스라엘 풍습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요즘에는 결혼식이 뷔페를 하고 그럽니다만 옛날에 잔치 결혼식 하면 뭘 먹었죠? 국수를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잔치집에도 국수가 나오면 참 반가워요. 30년, 40년 전에 우리가 잔치집 가면 국수 먹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보면 오래전부터 결혼식이나 회갑이나 칠순이나 그런 잔치 열어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밥과 반찬을 내놓는 반상 대신에 국수상을 내놓는 면상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국수 언제 먹게 해줄래? 드디어 국수 먹게 생겼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혼인집의 국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잔치가 끝났다는 겁니다. 잔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서 잔치의 기쁨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예수님께서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리는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어 하늘 백성 된 저와 여러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이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생활이
우리 일상생활이 기쁨에 넘치는 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배할 때도 여러분 기쁘게 예배해야 합니다. 찬양할 때도 기쁘게 찬양해야 합니다. 성도들 만나서 인사할 때도 기쁘게 인사하고 기쁘게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그 기쁨을 깨지 말아야 합니다. 기쁜 일이나 기쁘다는 건 힘든 일, 고단한 일 안 한다고 해서 기뻐지는 것 아닙니다. 몸은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내게 되면 평안이 샘솟습니다. 신경 쓸 일 많고 고생하게 될 일이라도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한 생명을 살 수 있다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연말에 기존 재직들 다 거의 연임을 시킬 것이고 새로운 재직들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교회 임원들, 재직들, 집사님, 권사님 이런 건 감투관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우리는 은연간에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집사는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 주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부르기 힘드니까 부르기 편하자고 주는 그런 타이틀도 아닙니다. 권사는 나이 들었으니까 주는 직함도 아닙니다. 왜? 주님을 섬기라고. 왜? 교회를 섬기라고. 낙심한 이들을 권면하고 기도 모임을 이끌어가고 그리고 스스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고. 세상에 나가서 광암교회 대표가 되어서 성도와 세상을 섬기며 살라는 그렇게 세우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인 거죠. 올해도 새로운 직분들을 이렇게 세울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선출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최선을 다해서 예배 자리 지키신 분들 감사하죠. 주차장 부지 헌금에 동참하신 분들, 건축 헌금하신 분들, 그리고 참 힘들게 버리셔서 11조 드리고 성경 드리고 감사상금 드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 달라고 또 권면하기도 할 겁니다. 직분을 받으라고 권면할 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11조지요.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이 11조라는 것이 온 가족이 다 예수님 잘 믿으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가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신앙생활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여기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기가 쓰는 생활의 11조만 드려도 됩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2억 마리 수천 길을 달려와서 예수를 만나서 기뻐했고 또 기뻐했던 것처럼 밤에 목자들이 천사로부터 기쁨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탄을 기대하며 구원받은 기쁨으로 찬송하며 찬양하는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엎드려 경배하라 말씀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엎드려 경배하자. 엎드려 경배하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동방박사들뿐만 아니었습니다. 헤로드 왕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다 하는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복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엎드려 경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엎드려 경배한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또 영또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당시의 동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이란, 뭐 그쯤 페르시아 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그 페르시아 지방을 말하고, 박사라고 하면은 요즘에 대학교에서 공부 많이 해서 학위를 받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점성술을 연구했던 우주 관측가들을 의미했습니다. 한국의 어떤 분은 동방 박사가 돌아간 뒤에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들을 학살한 사건을 보면서 동방 박사들이 2년간 여행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2년이 걸리니까 동방 박사들이 한국 사람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지 않냐는 것,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해서 쓸데없는 공상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솔깃해서 근데 빠져들어가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만났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그걸 배워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11절 상반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누가요?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렇습니다. 동방 박사들의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했던 기쁨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들도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방 사람이었던 동방 박사들보다 오히려 더 기뻐하고 마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3절 말씀을 보면 헤로드 왕과 더불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고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소동했다. 왜요? 그들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크게 기뻐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에 빠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돈 걱정, 자식 걱정, 사업 걱정 등등 세상의 온갖 염려에 뚫려서 해서 자신도 모르게 한숨만 내쉬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듣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구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아기 예수의 탄생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입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먼 곳으로부터 구세주 메시아 하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그냥 오지 않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 무엇이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고 했습니다. 의미가 무엇이냐? 황금이라는 건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유향이라는 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략은 뭐냐? 예수님은 구세주시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류가 죽게 되었는데요, 멸망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사람을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모략을 선물로 드렸던 겁니다. 성탄절을 그냥
아기 예수의 탄생, 생일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은 알았습니다.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 진정한 성탄 축하의 자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경배다는 것이지요. 역대상 16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선물 사는 데는 풍성하면서 주님 앞에 혹시 너무 인색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주님 앞에 인색하기 때문에 시험 들고 있지는 아니한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전부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몽땅 쏟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 주님 경배하며 주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풍성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져와서 드린 것처럼 성탄절이 건강한 성탄절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은혜받고 더 사랑받고 더 축복받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찬양하자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자. 함께 찬양하자. 여러분, 성탄절은 사람을 위한 날이 아닙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는 날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선포되었기에 우리가 모두가 다 찬양해야 하는 날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기 예수를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하자고 했습니다.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찬양합니다. 천사가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의 손자가 태어났다. 여러분의 손녀가 태어났다. 여러분의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건 본인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만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도 좋고 할머니도 좋고 외할아버지도 좋고 외할머니도 좋고 고모도 좋고 모두가 다 함께 좋아합니다. 모두가 기뻐합니다. 그래요.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얼마나 좋았던지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함께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아기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찬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의 평화가 더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불신자들이 구원받고 구원자가 더 많이 함께 찬양함으로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치료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순수한 안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 성탄절에 찬양하는 일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소외되는 사람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마리아도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도 찬양했습니다. 성전에서 나이가 많은 시몬도 찬양했습니다. 안나도 찬양했습니다. 천군 천사도 찬양했습니다. 남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세대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높은 사람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낮은 사람, 임금들도 왕들도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찬양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피부가 황인종이든지 희든지 검든지 노랗든지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함께 오라 모두 찬양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래도 솔로도 좋지만 합창은 더 좋습니다. 연합하여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도 목동들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손에 손잡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자 여자 구분하지 말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구분하지 말고, 연령 구분하지 말고, 세대 구분하지 말고, 계층 구분하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손잡고 손에 손잡고 함께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의 오심을 탄생을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이 땅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평화가 오게 될 것이고 슬픔이 없는 기쁨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탄절 문화를 만들어갈 때 온 나라와 민족이 함께 아기 예수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에 성령 임하시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함께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첫 번째 성탄절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도 보배합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아기 예수만이 존귀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 건강한 성탄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 그래서 은혜와 치료와 축복을 우리가 받는 성탄절, 그래서 함께 잘 어우러져 기뻐하는 2024년 성탄절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2023년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 맞을 준비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몸소 찾아오신 주님을 큰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께 우리의 보배합을 열어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진 예수님을 높이며 영화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